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 주변도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Everyone can has a translator. 다 들으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탄절 말씀으로는 다소 생소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문학 장르로 구분할 때 예언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미리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9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BC 700년,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1차적인 독자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00년의 유다 백성만이 이 글의 독자가 아닙니다. 이 글은 7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독자는 이제는 온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전의 우리 모습과 예수님 탄생 이후의 우리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들은 흑암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합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은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고통받습니까? 가장 큰 고통. 사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도 사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바로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도 죽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죽었습니다. 기원전 230년경에 25세의 나이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리고 진나라를 세웠던 시황제, 진시황제도 죽음이 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 평생 동안 늙지 않은 약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지만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결국 통일을 이룬 지 11년 만에 36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어떤 치열한 전투에서 전쟁 경험이 많은 한 군인이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어서 막사로 실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총 맞은 병사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서 그 부대의 군목, 목사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형제님,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시는군요. 죽음이 혹시 들어오십니까? 그러자 자존심 상한 병사는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터에 있으면서 죽을 꼴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석하고 있는데 두렵다니요. 설사 지금의 부상으로 목숨을 잃는다도 해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더운 굳은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죽음 뒤의 일은 어떻습니까? 죽음 뒤의 일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사는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표정을 거두고 한숨을 쉽니다.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 바로 그 문제가 죽음보다 더 두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억만장자 자케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는데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그는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날아가고 얘는 약 10만 달러밖에 통장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0만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케풍은 원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너무나 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자케풍은 충격으로 그날 저녁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자케풍에게는 생전에 몰랐던 가난한 조카가 있었습니다. 자케풍이 죽자마자 하루아침에 그 조카가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10만 달러라고 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거액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소식을 들은 그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다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죽음은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고 수십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모르던 우리는 과거에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 속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진군이 특송으로 불러준 찬양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life, spend with you.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자, 예수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이나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그 주인이 목에 멍에를 씌우면 이제 말이나 손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이전에 우리한테는 못된 주인이 있었다. 악한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주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에 걸려있던 사탄의 멍에를 푸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쉬운 멍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어깨를 때리던 채찍을 꺾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채찍을 때립니까? 못된 주인이 채찍으로 종들을 때립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악한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몽둥이가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고 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던 못된 자, 못된 주인, 즉 사탄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뒷마당에는 큰 우리가 있었습니다. 개장이 있었는데 그 우리 속에는 도사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사견들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아이들은 그 개들이 있는 우리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개가 무서워서. 그렇게 무섭고 큰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개들도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오시면 꼬리를 숨기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숨는 걸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험하게 생긴 개들이 왜 집사님한테만 쩔쩔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그 개 우리 지붕 위에 있는 몽둥이를 딱 드는 거예요. 몽둥이를 드니까 그 순간에 개들이 꼬리를 감추고 뒤를 숨는 겁니다. 개들이 말을 안 듣거나 반항을 하면 몽둥이만 보여도 이제는 꼬리를 감추고 숨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아마도 집사님은 아마 세상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매를 때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몽둥이만 봐도 개들이 쩔쩔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찰 집사님의 몽둥이와 우리의 옛주인 사탄의 몽둥이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못된 주인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던 흑암 속에 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아무 희망 없이 살아왔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9장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해산하다라는 말입니다. 해산하는 말의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바로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Wonderful Counselor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상담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은 창조주 혹은 보호자란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 영원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 후에 있는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돼서 얻게 된 평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평화지만 예수님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 사람들, 역사를 아는 사람들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신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아직까지 흑암에 있다는 말이고 아직까지 사망의 그늘 속에 사는 것이고 아직까지 악하고 못된 주인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 사건이 아닌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이후에도 영원히 예수의 사랑과 그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리조나 한인침례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처음에 묵상기도 하기 전에 낭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 흑암에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흑암 속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던 주님,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실하고 착한 주의 종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